한 가지 더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답은 이따가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갖게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의 능력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것이 그 능력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런 경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무엇으로 그 능력이 표현되어질까요? 앉은뱅이를 일으킴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함으로 그 예수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예수의 능력이 표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이 보여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스페셜한 something을 요구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능력이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영접하는 순간, 너가 나를 네 삶 속에 담아두는 순간 너에게는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게 되면 보여지는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말하게 됩니다.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말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이번에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다른 말 하려고 전화했다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말이야. 우리가 기쁨이 이 안에 있으면요,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입으로 그 기쁨을 계속 표현하고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기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슬픔을 가지고 꿈꿀 수 없습니다.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을 낳을 뿐입니다. 물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슬픔은 작아지지만 슬픔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 슬픔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꿈꿀 수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에서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능력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든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부르는 것은 우리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부른다고 하지 않아요. 부른다는 것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외치는 것을 부른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부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로써 표현하고 말로써 예수의 이름 가운데 거해야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부정적인 말로 하는 역사를 절대로 하나님은 이루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가 본 것은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절망이었어요. 그가 본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현실과 두려움 앞에서 충분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치 말자. 하자는 거예요. 현실은 어차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직면하면 그만인 현실이에요. 두려움은요, 극복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두려워해도요, 현실은 앞에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현실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 안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백해도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현실은 있어요. 그게 고백한다고 없어지면 사람들은 계속 고백만 하겠죠. 마치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부자되고 아픈 사람도 다 치료된다면 누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게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뚝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너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현실은 앞에 있어도 우리 입술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 현실 바꿔주세요. 이 현실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벽 무너뜨려 주세요만 기도하지 내가 바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에서 현실의 벽이 무너지길 기다렸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지 절대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능력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져요.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고 있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을 굉장히 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을 때에도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대꾸도 과격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내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사마리아에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말이 없어진다면 이야 예수의 능력이 저렇다니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능력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혹시 요한과 야고보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훗날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사건을 떠올릴 만한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이 그 전에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 저 마을을 없애버리셨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던 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뜨거운 유황불로 저들을 멸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보여지고 나타남을 선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유황불이 아닌 성령의 불로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치료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만 납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현실은 또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은 늘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 앞에 승리하며 그 믿음을 바라보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